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 생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이 약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약혼을 한 것은 이제 장차 이제 결혼할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약혼과는 좀 다른 거였죠. 사실상 결혼한 것과 같은, 이제 서로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와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아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나라 과거 약혼 제도와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훨씬 더 강제 조항이 더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 이 정혼은 사실상 파괴될 수 없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녀의 몸이었던,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요셉이 이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반적으로 자신이 정혼한 여인이 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노하거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더 이상 같은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모욕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율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를 지금 마리아가 범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끊고자 할 때 2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주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리아가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셔서 주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랬을 때 요셉이 일어나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아이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결혼해서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지금 임신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아기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이고, 마리아 몸 속에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한 것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죄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우리 그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짐승이라든지 어떤 가축이라든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런 다른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사실상 누가 다 치러야 되냐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줄 때 어떤 상태로?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죄가 없는 인간의 상태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개미가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쥐렁이가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쥐렁이가 되겠어요? 그런 선택은 우리가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뭐 개, 돼지, 그리고 뭐 소, 뭐 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때요? 완전히 뭐 개들이 사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뭐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아지가 되고 싶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아무리 개가 편해 보인다 하더라도 강아지가 편하게 누워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아지가 되고 싶거나 개가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렁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함이겠죠. 개미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격차가 크죠.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죠.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비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들, 그렇게 예정한 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바로 자기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때요? 태어나는 그런 배경부터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라고 한다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제대로 공부도 하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긴 머리 휘날리며 백마를 타고 많은 그런 사람들 대동해서 이 로마의 그 앞자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해낼 만한 그런 외적으로도 그런 스펙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지 구원자의 면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도 빈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방 하나 내줄 수 없을 만큼 각박한 그 시대에 말이 머물고 있는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일 정도로 그 시대가 그렇게 암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도 분명히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겠죠. 근데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자랐던 환경을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잖아요. 이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는 동네로서 북쪽에서 나라들이 침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죠. 나다나엘도 말을 하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거든요. 나이 30살이 되어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외적인 그 스펙을 보게 되면 구원자로서의 그 면모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구원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 이 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가 근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그 뿌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죄가 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인 어떤 풍요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자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선지자였는데 바로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부분이 성취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할 만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려진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어?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만 했었고 내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사장들이 중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였죠. 왜 그러냐면 그 제물이 불완전한 제물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제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완전한 제물 되시고 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는 완벽한 제사였던 거죠.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단번에 드려진 그런 제사로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그런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시간 또 공간의 그런 제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어요. 두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지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기쁨으로 이 성탄절기를 보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